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소망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정호승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시인이 쓴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나는 희망을 거절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절망이 없는 희망을 거절한다. 희망은 절망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희망이 된다. 희망만을 붙잡는 희망은 진정한 희망이 아니다. 희망은 희망이라는 손을 먼저 잡는 것보다는 절망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진정한 희망을 얻기 위해서 절망을 먼저 원한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희망을 말하지만 절망 앞에 넘어지지 않는 진짜 희망을 붙잡고 싶다는 거죠. 절망을 통한 희망. 이분은 이제 카톨릭 신자고 크리스찬도 아니고 이건 기독교시도 아니지만 저는 이 시에 매우 깊게 공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말한다고 해서 희망은 아니지요. 소망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먼저 그 삶의 현실에 있는 그 절망들의 손을 잡으면서 그 절망 가운데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을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절망적인 모습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가정이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어떤 절망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난 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5장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그 사도행전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4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서로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4장 34절에서는 자기가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가난한 자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참 존경받는 인물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당시에 참 초대교회의 소중한 인물로서 정말 헌신된 사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면서 어려운 이들을 또 교회를 돌보도록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나바가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4장 33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람들은요 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헌신과 드림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나의 의로움이나 착함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좋은 크리스찬인데 이런 정도는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힘으로 나누고 드리고 헌신한 것뿐이죠. 그런데 5장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았는데 결국 이 두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바나바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에서 막 헌신하는 그 모습과 또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너무나 막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것에 도전을 받고 자신들도 땅을 팔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문제는 5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땅을 팔고 나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그 나머지만 드리게 된 것인데요. 감추었다. 그 원래 이 감추었다는 게 의미가 횡령했다는 의미겠습니다. embezzlement라고 하죠. 그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가지고 있고 사용하는, 감추었다는 것이 그들이 횡령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은 땅을 팔기 전에 교회 앞에 제가요 이 땅을 팔면 전부를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미 공언했던 것, 이건 교회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존경받고 싶으니까. 하지만 땅을 팔고 나서 욕심이 생긴 것일까요? 땅에 판 값을 얼마를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가져나서 그 일부가 땅을 판 전부라고 인 것처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는 모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처벌이 조금은 너무 심한 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헌금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추었다고 해서 이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다니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은 이유가 헌금을 많이 드리지 않았다거나 혹은 온전하게 헌금을 드리지 않은 것이 그들의 죽음의 핵심과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 또한 9절에서 삽비라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꾀하여서 주의 영을 너가 시험하였냐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한 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은혜 받고 이제 막 그렇게 은혜로 시작한 바나바의 그 헌신의 겉모습만을, 그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드리는 겉모습만을 흉내내면서 그 겉모습을 따라하려고 하는 걸 위선이라고 하죠. 그런 겉모습을 흉내내는 위선으로 칭찬받기 원했고요. 왜냐하면 칭찬받고 있으니까 드려서.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겉모습으로 잘하는 것이 충분히 하나님과 성령과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한 것입니다. 쉽게 생각한 것이죠. 아이고 사람들만 모르면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할까요? 은혜가 아닌 내 어떤 겉모습과 내 수고를 통해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걸 위선이라고 하거든요. 인정받기 위해서 선하게 하는 건 위선과 하나님과 교회와 성령의 일하심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인정하지 않는 불신이고 오만이고 죄악. 그것이 그들의 성령께서 말하는 죄악이었죠. 불신, 오만, 위선.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는 생각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냥 우리의 예배가 되는 거죠. 내가 익숙한 예배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신다고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의로 사역하고 교회 봉사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칭찬받고 비교하는 그런 교회 생활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를 내가 깊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 의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죽은 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죽진 않았지만 실제로 죽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죽은 모습이죠. 특히 3장에 사단이 내 마음에 3절에 보면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내용을 해석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사단의 반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있는데 막 가짜가 생겨나고 위선과 불신이 있고 교회 안에 속임과 사탄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생각하는 그것이 사실은, 그리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싶지만 절망의 모습이 더 많죠. 속임이 있고요, 교회 안에 거짓이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아니,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 절망할 일이 너무 많죠. 사실 이렇게 교회가 막 속임이 있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서 죽음이 있어. 여러분, 그 소식을 주변에 듣게 됐을 때 이 사건은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한 초대교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시험이 됐겠어. 그 교회는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었대. 마치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이 사건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절망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절망을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것을. 이 조크는 사실 다 아시는 조크지만, 사실 뭐 조크라기보다도 아픈 이야기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조크인데요. 성도들 중에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에게 이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된다면, 찾고 있으니까 당신은 절대 그 교회 멤버가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가입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완벽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그 교회를 망칠 것이다. 제가 이번에 영어로 그 조크를 읽었는데요. 망칠 것이라는 표현을 목사님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가입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입하셨으니까 다 문제가 있는, 오천 목사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데 절망의 모습인데, 우리가 가입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죠. 이 목사님이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다 절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돌려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이고요, 그런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이고 절망의 모습이 너무 많은 우리 교회죠. 우리는 이 절망의 모습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집니까? 나는 그래도 좀 두 사람들보다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쉽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이들의 이 불신, 이들의 이 위선, 이 절망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절망적인 모습들이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겸손히 아파하십니까? 절망이 있는 삶입니다. 절망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 정직하게 인정해 가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절망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그 절망 속에서 너무 분명한 이 소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이제 위선과 거짓말로 성령을 속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 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고요. 5절 마지막 부분에 11절에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공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려워했다. 물론 사람이 죽으니까 두려워했겠죠. 근데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단지 무서워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할 정도로 인정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표현도 같이 연결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했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그 거짓말로 성령과 교회를 쉽게 생각했고요, 성령을 시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성령께서 여전히 교회를 분명하게 지금도 직접 이끌고 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쉽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은 분명히 절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 속에서 교회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절망의 사건인데 그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소망의 일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요, 이 마지막 절 11절에 온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교회라는 뜻인데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이 장면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막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고요. 막 이 절망 속에서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제 교회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지역 교회만을 말하지 않고 주님이 세워가시는, 주님이 주인 되신 모든 공동체를 이제 에클레시아,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절망 가운데서 그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이 처음 나옵니다. 절망인데 주님은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시고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절망인데 성숙하게 하시고, 전혀 이런 교회의 모습이 또 생기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무엇이 약속입니까? 분명 절망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절망 중에 그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의 일을 하심으로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 소망은 더 분명하다는 것이죠. 절망이 있습니다. 그 절망 중에 소망이고, 아니 절망을 이겨가는, 절망보다 더 크신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절망이 있어 넘어지는 것이 아닌 절망을 품고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발견해가는 그런 진짜 희망이지.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 소망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이제 잘 생각도 안 나는데, 보물섬이라는 책에서 주인공들은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섬의 지도를 찾게 되고 그 보물섬을 찾아서 막 가는데 그 보물섬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해적도 있고요. 그 보물섬은 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물섬이라고 합니다. 왜 보물섬입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섬이죠. 그 섬이 막 다 완벽하고 뭐 가면은 막 천사들이 환영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너무 험하고 너무 절망적인 모습이 다 많은데 왜 보물섬이라고 찾아갑니까? 보물이 있기 때문에 보물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보물 같은 교회입니까? 절망할 것들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이기 때문에 소망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다 나빠도 주님 한 분 계시다면 그 보물섬이 되는 것처럼 주님 한 분 때문에 주님은 그것보다 언제나 소망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 한 분 때문에 보물과 같은 자녀들, 보물과 같은 인생들, 참 보석과 같은 그런 소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절망 중에 보여주신 이야기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상품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교회는요,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헌신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같은 위선과 거짓이 있는 교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믿음과 헌신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나니아와 같은 위선과 거짓과 그런 불신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까? 보통 답하기가 어려우면 두 가지가 답이죠. 두 가지 모두 다 답이죠. 성령의 역사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소망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위선과 불신과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이 있는 절망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소망의 모습도 있지만 절망의 모습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은 보지 않고 우리 인생의 좋은 모습만,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헛된 희망만을 가지고 그 희망만을 쫓아가는 것도 사실 진정한 믿음은 아니고요. 반대로 어떤 절망이 보이면 그것 때문에 다 넘어져서 우리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냐고 포기하면서, 내 인생에 뭐가 소망이 있냐고 서로 위선자라고 판단하면서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것도 진정한 믿음은 아니죠.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절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그 땅에 서서 그 절망보다 더 크신 주님의 임재와 역사라고 하는 그 소망을 품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땅에 그대로 서서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 믿음이죠. 절망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미 절망을 손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망보다 크신 그 소망을 붙잡는 믿음이고요. 여러분, 그때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소망을 절망에서 품을 때 헌신된 수많은 바나바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도 베푸신다는 것이 그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망을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 속에 뭐가 보입니까? 바나바가 보입니다. 바나바만 보기 때문에, 바나바만 있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도 있고요, 삽비라도, 그렇지만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보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은혜의 일들, 은혜 받고 헌신된 바나바 같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여기 중에서 헌신하지 않으려는 분이 없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그건 감사할 수 있어요. 다 내가 있는 곳에서 헌신하려고 하는, 여기도 바나바. 아프셔도 예배 나오려고 이렇게 헌신하시고, 또 내가 바빠도 그래도 내가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완벽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다 바나바세요.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바나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임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그 책에서 이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현실적인 고백을 했어요. 그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찾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 교회를 보니까 그동안 소망했던 교회를 자신들이 발견했다고 하면서 굉장히 좋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사실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 걱정이 되었을까요? 자신이 보니까 자신의 교회 안에는 그렇지 좋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도 교회를 가입하고 나서 교회 안에 그런 나쁜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의 염려가 다음과 같은 소망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나쁜 모습도 곧 발견하겠지만, 나쁜 절망의 모습도 발견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들도, 즉 주님의 일하심, 서로 사랑을 나누고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것도, 그 아름다운 모습들도 곧 그리고 더 발견하게 될 것을 자신은 믿는다고 책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발견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소망의 일들도 그들은 발견할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소망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성의 모습은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절망 속에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의 일들도 더 발견할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의 일이죠. 우리 개인의 일이고 우리 공동체의 마찬가지죠. 내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세상의 모습, 절망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심으로 죽음에서 이기셔서 이미 소망의 일들을 만드셨고요. 우리가 자녀 삼은 것만도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끝까지 그 소망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그 소망의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 때문에 절망하는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보다는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 주신 이 소망의 이 바나바들을 감사하고 어떤 절망이 나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악한 모습이 나에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미 그것과 손 잡았으니까 주님이라는 진정한 소망을 붙잡고 절망의 땅에서 절망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참 소망을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소망으로 끝까지 주 앞에 서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약속인데. 제가 이 철로역정을 다 좋아하시겠지만 여러 번 소개했지만 참 귀한 책입니다. 근데 이 철로역정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이 주인공이죠.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 순례자가 시작할 때 절망의 늪에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서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사로잡히기도 하죠. 아니 마지막 천성 앞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수많은 도전 앞에 실망하고 위협받는 것이 순례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도 똑같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 순례, 이 순례를 하는 동안에 끝까지 그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제로 소망이라는 인물은 아니겠죠. 소망이 함께 끝까지 한다는. 그래서요 소망이 이 순례자가 지칠 때마다 같이 찬송하자 그러기도 하고 같이 말씀을 이야기하자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가 그 천성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소망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결코 소망이 떠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함께하는 순례의 길이죠. 비록 절망도 끝까지 함께하지만 그래서 순례자를 괴롭혔지만 소망 역시 끝까지 그를 떠나지 않고 아니 그 절망들을 이겨가면서 절망을 극복해가면서 오히려 주인공이 마지막 그 주 앞에 서면서 참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망이지.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십자가, 소망이 함께하는 삶. 그것이 복음.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은 결국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왜?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주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으로 함께 하심, 절망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더 새로운 주의 소망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한 제 마음에 이 소망을 생각할 때 또 다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나에게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나만 포기하지, 내가 포기할 뿐이고 내가 기도를 멈출 뿐이지 내가 소망을 붙잡고 나갈 때 주님은 그 이상으로 그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절망 중에 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요.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 사도행전처럼. 근데 주님 한 분 때문에 그 보석 때문에 보물 때문에 보물섬이 되는 것처럼 주님 한 분 때문에 분명한 소망을 좀 품고요. 그 소망으로 좀 서로를 격려하면서 여기도 바나바가 계시네 이렇게 좀 축복해가면서 소망으로 헌신도 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다 갔다가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제 인생의 소망이셨어요. 주님이 저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셨어요. 주님 때문에 같이 서로 안고 기뻐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감사했다고 그렇게 참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의 교회, 또 그런 소망의 사람, 또 소망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